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과 보배는 영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질그릇이란 것은 어쩌면 가장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고요. 또 가장 흔하고 어쩌면 가장 이렇게 천한 그릇일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가장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또한 우리가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 이렇게 성경은 대조를 시키고 있죠. 이 대조를 시키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어떤 상반되는 두 개를 맞세워 세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 내가 오늘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비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이 없으면요, 그 은혜의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엄청난 보배를 내가 담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하여서 이 보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두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좀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말들을 하고 오해들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또한 많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의문점을 품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쩌면 전통성이 없는, 그래 저 진짜 사도 아니야, 베드로와 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전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꼭 폐기하는 듯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강조하는 바울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에 대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부담감이 있었겠죠. 또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무거운 짐을 포기하고 싶은, 그렇죠,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작은 종에게도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회복하고 또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이러한 너무나 자기 안에 있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오늘 얘기하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면 여러분 낙심도 안 됩니다. 그렇죠. 뭔가 내게 희망이 보일 때 낙심을 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더 이상 낙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자신 안에 이러한 나에게 엄청난 보화를 주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광의 직분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었던 낙심이, 나에게 있었던 고난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미래의 문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에는 정말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면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낙심거리들을 왜 허락하실까? 1차적인 거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차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계속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한다면 유익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꾸 필요로 여기세요? 이런 사람이, 이런 환경이, 이 정도의 나에게 경제가, 여러분 뭐 어떤 것이 여러분 내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결핍과 문제와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야. 내가 너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누구보다 너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동정하실 수 있고 너를 도울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은요,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회복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렇죠. 복음의 빛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져 있어요.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요, 정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요, 정말 우울증에 찌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자랐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가족끼리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환경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비쳐야 되냐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 빛이 비쳐야 돼요. 그게 비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갖고 싶고 이것을 내 거 소유하고 싶고 자꾸 우린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딱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만 비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갖다 줍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속이고 이게 있으면 좋겠지, 저게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서 세상에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금그릇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치면요, 질그릇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질그릇이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 이상 실패할 곳이 없어.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멸망한 부도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보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의 마음에 비친 거예요. 언제 비쳤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를 우리가 그냥 알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바울의 그 어두운 마음에 비쳤던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파괴하려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심령에 비쳤을 때,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어두운 마음이 빛 가운데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6절에 얘기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이건 무슨 생각이 나죠? 창세기 1장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절대 인간의 스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러한 심히 큰 능력은 누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이 고백을 주셨다고요? 심히 큰 이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버림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도 해봤고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큰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할 때 여러분, 핍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가운데 빛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고를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도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 종말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하는 그 테두리가 다 현실이에요. 그래, 돈이 필요하고, 그래,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럼 우리 속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또 우겨싸임을 당하고 낙심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망하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자유한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제가 꼭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돈을 잘 벌고 어느 정도 벌어서 평안히 사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공부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얼굴을 붙잡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서 이만큼 써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경쟁 밖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장래에 뭘 하고 먹어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입고 먹고 마시고 살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책임질 심히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이 딱 하나만, 통로가 딱 하나예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핸드폰에 머물러 있는 게 한두 시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몇 분이나 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오늘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심이 우리에게 100% 올바른 건 아니지만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가르치시거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양심에 나는 스스로 추천한다. 오늘 몇 절입니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나는 곡해한 적이 없다.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사도가 아니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거짓 사도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양심에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저번 주보다 정말 말씀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백과 그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춰지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또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임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냐면 우리가 자꾸 뭐예요? 금그릇에 담긴 보배를 만들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 감사가 안 돼요. 근데 나의 존재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근데 내 안에 보배를 주셨구나.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이러한 영광의 삶을 허락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질그릇과 보배의 대조뿐만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를 대조하죠. 뭡니까?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겉모습은요, 질그릇이라. 고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버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과 잘 일치가 되지 않는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종이 되셨고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길이라면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뭔가 통치자가 되고 우리가 뭔가 유력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으로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들을 인내할 때 우리는 뭘 조금 경험하냐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요. 죽도록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칠 때 이 고난을 인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은 이 죽음을 짊어지지만 이 생명이 너희들의 몸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며 그 고난을 인내하며 내가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나는 질그릇과 같이 겉모습은 별 볼 일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축복받지 못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 그게 비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이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록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지만, 질그릇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그 보화가, 하늘의 보고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구원의 빛이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13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이미 꿈꾸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바울에게는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지만 나는 비록 질그릇으로 살지만 이 영광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여러분 들음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금방 어두워져 버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얘기하죠. 이 세상의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른 것을 다 혼미하게 합니다.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없으면 안 될걸? 너 지금 이것부터 해야 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싹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삶은 믿지도 못해.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만 그냥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혼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혼미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회복하며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의 어두운 마음에 비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가지고 닫힌 문을 열고 한 걸음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진보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이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건이 거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 속에 인내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빛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비춰져서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긍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동정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아버지 아무 쓸모없는 나를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는데 보배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함을 아버지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필요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험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비춰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직분을 통하여 아버지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잃은 영혼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마음에 아버지 믿음을 주시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여 이 시간에 참된 평안과 참된 평강을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2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2시에 위에서 함께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큰 은혜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모였던 모임을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식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연합 예배 끝나고 교회별로 소모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 할 게 아니라 그때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보배를 담을 수 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보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물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밝혀지고 하늘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속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욱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겨내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때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빛이 반사되어지고 비춰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영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이 예물이 또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고 갈망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점심 첫날이라 김밥과 라면을 먹겠습니다. 네. 대신 라면은 컵라면이 아니라 끓이는 라면을 먹겠습니다.